우리 주제표와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정과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정과 결혼의 차이가 뭘까요? 다양한 것이 있겠죠. 근데 우정은 많은 사람과 다양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정은 친구와 나누게 되는데 친구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어느 한 사람하고만 우정을 나누는 게 아니죠. 그러나 결혼은 결정적으로 우정과 다른 것은 한 사람과만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우정을 나누는 친구와 배우자에 대한 태도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배타적 선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내 배우자만 한 사람에게만 선택을 하고 그 사람에게만 내 사랑을 준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배타적 선택이라고 하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내 아내에게만, 내 남편에게만 내가 사랑한다, 사랑을 준다, 그 부부에게만 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을 한다,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이 속 좁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평안을 얻는 것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게 어떤 유익을 얻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생활은 진리를 따라가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배타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는 맞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는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옳은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배타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다른 것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신들도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말하지, 사람이 참 폭넓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마치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것을 폭넓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마련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하고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어요. 뭐 선한 일도 할 수 있고 뭐 우리가 만나서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배타적 선택인 거예요. 자, 신앙생활은 성경에서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교회인 그리스도인들이 결혼하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랑을 섬길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예수님이 옳다고 하면 그것을 옳다고 여기고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을 아니라고 여기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다른 신도 포용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좋은데 다른 가르침도
나에게 유익이 있어서 좋다. 그거는 진정한 신앙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결혼 생활할 때 아내가 다른 남자들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오직 남편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남자들에 대해서는 죽는 것이고 내 남편에게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믿는 것이고 그 진리를 따라서 사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표현할 때 그것을 우리는 어떤 관념적인 동의, 인정, 내가 머리로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런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양과 염소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것은 어떤 비유로 전체적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영광 중에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시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라고 그랬어요. 이 영광의 보좌는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심판하는 왕으로 오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초림 때는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재림 때는 영광 중에 오십니다. 초림 때는 아무도 모르게 오셨지만은 재림 때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오십니다. 초림 때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재림 때는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고 재림을 의식한다. 파루시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의식해야 되고 소망해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위하여 오시는가 분명히 알고서 믿고 거기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는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앞에 나타나게 해보시라. 하나님 나타나 보시라. 예수님 내 눈앞에 보여보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근데 여러분, 연극에서 원작자가 나타날 때는 그 연극이 끝날 때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나타나시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그때는 심판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나타나셔서 모든 민족을 그 보좌 앞에 모은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만 모으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다 그 앞에 모으고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까지 모든 역사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그 앞에 모아서 마지막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 다른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다 그 앞에 모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그것을 믿어야 돼요.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왕으로 오시는데 오셔서는 목자가 저녁이 되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모든 사람을 둘로 나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로 이렇게 나눈다라고 그랬어요. 앞에 나오는 비유들에서 공통적인 특징은 뭡니까? 서열을 1, 2, 3, 4, 5, 6, 7, 8등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둘로 나눈다라고 그랬어요. 이쪽 편 아니면 저쪽 편입니다. 중간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양쪽에 다 걸칠 수도 없어요. 오직 한쪽으로만 서게 됩니다. 자, 우리가 다 비슷한 것 같아도 누군가는 오른쪽으로 서고 누군가는 왼쪽으로 선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심판은 모든 사람을 나눠서 한쪽은 상을 주고 한쪽은 영원한 벌을 줍니다. 이게 곧 최후의 심판이고 징계이고 형벌이죠. 우리 41절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영원한 벌을 받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는 것은 지옥을 의미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면 왜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원래는 마귀를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지옥불에 대해서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하는데,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는 사탄을 말하는 것이고 그 사자들은 그 아래에 있는 쫄개들,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위해서 만드신 게 지옥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 자식은 다 따라서 지옥불에 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염소로 구분된 자들은 예비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자,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천국을 소유하게 돼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이 줄일 때에 그들이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예수님이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예수님이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면회해 주었다, 돌봐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상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면서 놀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예수님 당신에게 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는 자들에 대한 기준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입니다. 염소로 판명된 사람들은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지 않고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비된 불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마음이 불편해지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실 때는 나를 믿으면 너희가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형제들 중에 작은 자들,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아프고 고통하고 감옥에 갇힌 이들에게 대한 그것을 보고 누구는 영원한 나라로, 누구는 영원한 형벌로 나뉘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한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아니다,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이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스스로 속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간다 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언약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언약 관계에 들어간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 가운데 다 믿음 있는 거 아닙니다. 그 가운데 믿음 없이 다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 믿음 있는 사람들만 그 안에서 추린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그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을 따라서 사는 그 삶으로 평가받는다, 판단받는다. 너희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삶으로 평가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뭡니까? 구약에서 그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우리 신약은 훨씬 은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언약 관계에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사를 몰라도 되고 유월절을 몰라도 돼요. 그러나 그 말씀의 원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오늘 그 말씀을 하나로 통합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이웃들, 그 중에서도 연약하고 헐벗고 가난하고 고통받고 병들고 감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선하게 대하는 것이 너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주셨을 때 한편 강도에게 주여 주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말할 때 오늘 내가 나와 나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은 은혜로 그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 심판 때에 이제 그 시간이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은 그 언약 백성으로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선대하는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판명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잘해줬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해줬는데 감사할 줄을 모르고 또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화가 나죠.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힘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 내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보다 그거는 당연한 일이고요.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 없는 것이고 내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너무 가난해서 너무 힘들어서 고통 중에 있어서 내가 일방적으로 선을 베풀어야 되만 그것을 내가 돌려받을 길이 없는 사람에게 그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그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최후의 심판 가운데서 믿음을 심판하시는데, 믿음으로 판가름하시는데 그 믿음은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순종된 그 삶이 믿음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오실 때에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반드시 양의 자리에 서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 때 앞에 서면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얻고 어떤 사람들은 영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다 비슷해 보여도 분명히 둘로 갈라집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같이 드렸던 사람들도 둘로 갈라집니다.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스스로 착각했는데 우리의 삶이 전혀 믿음의 삶이 아닐 때에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으로 주님이 판단하시고 염소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항상 돌아보시고 우리가 반드시 양의 자리에 서기를, 또 다른 사람들을 염소의 자리에서 양의 자리로 오게 하는 그 일을 여러분이 평생토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기도할 때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을 살기로, 믿음으로 살기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민족과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살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에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이 오심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곧 오실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나그네 된 자들을 보면 예수님을 대하듯이 사랑하고 섬기기로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시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내가 선용하겠다고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가족이 양의 자리에 서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교회에 다닌 전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소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전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신앙을 독려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생각하시고 오는 주일이 모두 환영한 데인데 여러분 그에 맞는 행동을 실천하셔서 전화하시든지 연락하시든지 만나시든지 선행을 하시든지 여러분 주님께서 부탁하시고 당부하시는 일들을 여러분께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목욕 갈릴리 전도대 활동이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선한 열매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